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의 이름으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요한의 기사처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입술로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지금껏 느끼지 못하고 행하지 못했던 것들이 주의 이름으로 행하여지지요. 이거는 우리도 사모해야 할 일입니다. 신앙생활한다, 신앙의 경륜이 있다, 말씀을 가졌다 하면서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지 못하고 상황과 우리의 모든 합리적인 논리에 주눅 들어져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우리가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것으로 감당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과 나의 논리로는 된 적이 없다 할지라도 이제 성령은 할 수 있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안주해 버립니다만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삶. 그저 관념적으로 믿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역사를 보면 이들이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 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예수 믿으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서로가 있어 행복하고 서로가 있어 감사하고 서로가 모든 것을 교제하기 시작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기 시작하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즉 그들의 삶이 증거가 되는 거죠. 전도지도 없는 시대입니다. 교통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지금처럼 무슨 휴대폰으로 문자를 남기는 시대도 아닙니다. 단지 이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이들이 칭송을 받았다. 그 삶이 아름다운데 뭐예요? 그 삶이 보기 좋은데 뭐예요? 그 삶이 존경받을 만한 거예요. 그 삶을 보며 나도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들 사이에 안전병이 막 일어납니다. 보지 못하던 자들이 봅니다.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믿는 자가 날마다 무리가 되어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라 이런 늘 훈련보다는 삶이 보여져야 돼요. 아, 믿는 자는 다르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받는 경우도 있죠. 아, 당신 같으면 참 예수 믿는 자답다. 그래,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어보겠다. 이게 돼야 돼요. 그런데 늘 누구에게 손가락질만 당하고 흉만 보고 그런 모습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잊지 마십시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의 삶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경륜이 있으면 이거 다 압니다. 그래,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 압니다. 몇 번을 들었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막상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되어줘야 되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내 모습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으로 아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걸 합리화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정당화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주의 이름으로 찔려지고 쪼개지고 삼해지고 감싸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좀 잘못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서 합리화시키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옳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삶은 성령이 정확히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실 때 어찌할 까 하며 엎드리며 통회하며 잡아갈 때 주님께서 다시 세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로 일어나서 다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그랬어? 무엇이라 한다 그랬죠? 승화라 그랬어요. 내 육신은 지금도 잘 안 돼요.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이거 어떻게? 이것 때문에 아파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깨달아줘야 돼요. 그리고는 자꾸 고쳐지지. 요즘은 자녀들을 키울 때 시대가 내 자녀라고 하지만 훈계를 마음대로 못 합니다. 회초리라는 건 없습니다. 잘못하면 큰일 나지요. 부모도 회초리 들었다가는 학대한답니다. 이 법적으로 안 된답니다. 그럼 저희들이 살아올 시대는 잘못하면 회초리 맞았지요. 학교 가면 잘못하면 손바닥도 맞고요. 벌도 쓰고요. 그렇게 해서 많이 깨달았잖아요. 만일에 내가 잘못했는데도 부모가 잘했다 그래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큰 아이하고 잘못한 것을 정확히 잘못했다라고 지적받는 아이하고 다릅니다. 자라나도 바르게 자라나야지요. 잘못된 것이 잘못된 줄 모르고 자라나면 이거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자랑이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말씀대로 신앙적으로 믿음대로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회초리를 드시죠. 징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부러울 정도의 장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깨달을 줄 아는 민족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작이고 축복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못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고요. 어찌하면 불평하고요. 어찌하면 원망하고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징계하시면 이들은 바로 깨닫지요. 어찌할까 하고 엎드리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하여 축복하시더라요. 그런데 현대의 기독인들은 그게 안 됩니다.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옳다고 오히려 주장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그 주장이 옳다고 그저만 사람들 사이에 인정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는가? 아니요. 요즘 시대는요, 과거에 큰 좀 죄라고 인정되는 부분도 지금 시대는 그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무런 것도 아니다. 뭐 그럴 수도 있다. 다들 그러는데 뭐.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이 죄가 아니냐?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바뀌어도 세상 끝날까지 그건 죄입니다. 사람들이 괜찮다. 뭐 그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다. 요즘 다 그러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다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성령의 감동대로 감화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자꾸 합리화시키지 말고 이건 잘못이다. 그렇게 성령이 지적해 주실 때 다시 엎드린 자에게 다시 세임 주어 일어나 걷게 하시는 그 은혜의 과정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져야만 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기 때문에
이 육신적으로 길들여진 부분은 우리가 참 많습니다. 육신으로 내가 습관화된 게 많다고요.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는 이제 다시는 안 이래야지, 나는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또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육신이에요. 이게 육신을 가진 우리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내 모습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다. 아닙니다. 주 안에서 주의 영은 날마다 깨닫게 하십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해주시죠. 그때 깨닫고 다시 엎드리고 주님, 다시 그 이름을 부르며 나갈 줄 아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분명 구원받은 백성이고 분명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을 산다는 이유로 길들여져 버린 옛사람,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절대 그것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자꾸 자르고 잘라야 합니다. 이런 비유를 누가 하대요?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술을 너무너무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신앙을 받아들여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알코올 중독되는 건 죄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술을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저 친구들이 야야야야 가자 그러니까 또 술집에 갑니다. 그 앞에서 주여 오늘 술을 안 마시겠습니다. 그게 잘 되냐 말이죠. 술집 앞에 서서 주님 내가 술 끊게 해주십시오. 그게 잘 되냐 말이지. 이제 그쪽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자꾸 멈추어야지. 자꾸 술집을 가던 걸음을 자꾸 멈추어야죠. 이제는 거기까지 다 가서 그 앞에 서서 술 끊어야지. 그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이 깨닫게 해주신 것은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큰 축복 중에 축복을 주셨죠. 자유의 의지. 이 자유의 의지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 자유의 의지를 사용하면 이것은 주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나는 결단코 이제는 주의 일, 주의 영광이 되리라. 이것으로 나가야지. 사람들이 그런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니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내 마음으로는 주의 일을, 육신으로는 그러나 자꾸 육의 일을 생각하는 나. 그래서 바울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아파했는지 몰라요.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은혜 받고 사는데, 내가 말씀 들고 나가서 증거하는데, 그런데 난 아직 육신의 것이 남아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사도 바울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의 기도의 결론은 뭡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겠다. 남아있는 이것이 자꾸 나를 자극시킵니다. 남아있는 이것이 나를 자꾸 신앙적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또 이것 떼어버립니다. 이것 떼어버립니다. 그게 참 어렵거든요.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육신의 가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게 네 은혜라 그랬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 육신의 가시를 사용하셨는지 몰라요. 바울의 육신의 가시를. 그것 때문에 또 힘들었겠죠. 그때마다 주님, 육신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주님께 택감 받은 사도입니다. 자꾸 이렇게 이겨내는 거예요. 주의 것으로 육신의 것을 이기더라 이 말이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막 참는다고
병나요, 병나. 병난다고요. 화병 나요. 스트레스가 그것 때문에 쌓여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의 것으로 이기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요. 그래서 찬송하고요. 그래서 주 앞에 나와서 막 부르짖고요. 막 그것도 안 되면 나와서 막 땀 흘려 봉사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것 이겨내려고. 이런 몸부림이 돼야 되는데, 아, 기분 나쁘다. 아, 마음 상했다. 나 안 된다. 나 이제 기도 안 한다. 나 예배 안 드릴란다. 나 교회 안 간다. 결국 다 지는 거예요. 다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육신의 생각이 나를 또 이렇게 힘들게 할 때 주의 것으로 이기란 말이에요. 주의 것으로 이기면 이기게 하시는 왜 그냥 두느냐? 새 힘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내 생각이 좀 이렇다고 해서 이것이 마치 다 옳은 것이냐? 그래서 나는 이랬습니다. 아니요, 안 됩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주면 막 그거를 어떻게 이겨보려고 막 어떤 분은 막 주부들 중에 빨래를 막 한다네요. 세탁기 나와놓고 세탁기도 뜨고 손빨래를 막 한다네요. 집안 청소를 막 한다네요. 그게 잊어버리려고. 참 좋은 예인 것 같아요. 내가 주의 것에 흔들릴 때 주의 것으로 막 하는 거예요. 육신에 끌리지 않게.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 시험 들었다 합니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결국 춤추는 거 마귀밖에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줄 아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으로 즐거워할 줄 아는 내 영인데 자꾸 육신에 짓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기려고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자신을 치지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으로 이기려고요. 말씀으로 이기려고. 신앙으로 이기려고. 성령은 분명히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로 살려고 이런 몸부림이 있더라는 거죠. 지금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쩌면 시대가 아무리 말세가 되어도 남기운 자가 있다 하시는데 남기운 자가 남겨지는 시대인지도 모르죠.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그 남기운 자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꼭 되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람이 꼭 되셔야 합니다. 아직 육신적으로는 미흡해요. 육신적으로는 늘 염려스러워요.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이것이 아닌 것을 알고 다시 주 앞에 엎드리면 주님은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날마다 새롭게 되는 존재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나는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하고 새롭게 되는 존재예요. 나 이만하면 나는 막 예수도 믿었고 이만하면 됐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는 아직도 새롭게 되어야 하고 주의 영은 나를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영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요,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의 사역을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보다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내 삶은 아직도 왜 이럴까? 그것이 염려되고 깨달아진다면 이건 성령이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시작으로 깨닫고 느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것이 이제 내 삶이 되도록 이것이 나의 모습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나 된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 아니고 그저 내가 주장하는 그것은 다 부인해라. 즉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는 나를 예수께 맡기라. 예수를 닮겠다. 그거죠. 우리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나를 다스리는 게 제일 힘든지도 모릅니다.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라 그러죠.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주의 일 때문에 이것도 내려놓습니다. 나는 주님이 날 향하신 목적 때문에 오늘 이것도 내려놓습니다. 이게 돼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습니다. 이걸 좀 하며 살자는 거죠. 막 화가 납니다. 막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자꾸 생각하면 결국 내 논리가 돼요.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은혜대로 다시 보게 하시고 다시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나로 통하여 하게 하시는 그걸 찾아서 해야죠. 왜 성경 공부합니까? 왜 큐티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그 백성의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죠? 초신자는 그럴 수 있어요. 복 받으려고. 초신자는 그럴 수 있습니다. 복 받아야지요. 복 받아야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백성의 삶을 살려고요. 나는 그 백성의 삶을 살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요. 말씀대로 살려고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대는 자꾸 악해갑니다. 지금보다 앞으로의 시대는 더 악해질 겁니다. 점점 잘못해놓고도 합리화시키고 정당하답니다. 내가 옳답니다. 거기에 같이 동조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 딱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더냐. 이 기준을 딱 하나 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냐?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백성의 삶이냐? 이 염려, 이 불안, 이 불평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냐? 이 기준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많은 것이 풀려집니다. 해결되고요. 우리는 세상을 살 때는 사람을 만나죠. 혼자 산속에 들어가는 나는 자연인도 아니고 사람과 섞여 삽니다. 그 속에서 나는 삐치고 소금 되게 해놓으셨습니다. 그 속에서 말입니다. 다른 사람 말할 것이 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될 때는 어찌할 수 없어 주저앉지 말고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근데 너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주위에서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들려줍니다. 그래 안 된다. 요즘은 그게 안 된다. 요즘은 그게 안 맞다. 그게 다 인간의 논리로는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할 줄 아는 백성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 그때 우리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예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리라. 주의 일을 하면서 예수를 닮는 거예요. 내 일을 다 하면서 내가 예수를 닮아갈 수는 없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예수를 닮아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토록 기도하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내가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지요. 그만큼 나는 예수를 닮아가는 존재가 되고 그 백성의 모습이 되어져 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위하여 그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마당만 밟고 다닌다고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아닙니다. 나는 그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으란 말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그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를 인정하고 임마누엘 되고 나 혼자서 무엇을 하지 말고 주 앞에서 주와 함께하고 주의 은혜로 감당하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였으니까 기뻐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합니다. 소유된 나라요 그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백성의 삶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세상을 맡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인간을 만드시고 만드신 창조물에게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창세기 1장 26절 말씀.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지금도 창조 때에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선포하며 그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십시오. 요즘 우리나라에 되어지는 일을 보며 민주주의라 하지요. 그러나 그 민주주의가 뿌리 내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민주주의 구호 외친다고 민주주의 되는 거 아닌가 합니다. 민주주의가 참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성숙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알고 또 합니다. 소리 질러서 민주주의 된다면 소리 지르는 거 가르치죠. 그렇게 민주주의는 되지 않는 것인 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정령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이제는 이 백성들이
참 진리를 위하여 성숙되게 하시고,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기에 앞서서 다시 자기의 자리를 찾게 해주시고.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단단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사는 민족입니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리에 그 책임을 다하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몸부림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완성된 공동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 그들에게 보여주는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응답된 우리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잠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이것 하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